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제목으로 내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20대의 젊은 선교사였던 짐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그가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를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서 아우카족 전사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의 엘리어트 선교사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서 사건을 대서 특별하면서 이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은 부족인데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선교사들은 이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아까운 죽음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펼쳐야 될 젊은 나이에 이 젊은이들이 가서 죽으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짐 엘리어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나의 남편의 죽음은 무모하고 아까운 죽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목표를 달성하고 순교를 당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도 잘 만났어요. 이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짐 엘리어트의 그 대학 시절에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남편이 순교를 당한 후 한 2년이 지난 다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역시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그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현장에 내가 자신의 심장을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지극히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때 아우카족의 족장이 어느 날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들을 위해서 미국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쓰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엇 부인이 나는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짐 엘리어트를 죽인 청년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청년은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어트와 그 친구들의 죽음은 무모하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아우카족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헌신했던 이 젊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흘린 수고와 땀과 때로는 피가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되어 오늘날 이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행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었고 제자들 역시 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제자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칭찬하셨고 그 고백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야 할 제자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 21절, 23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또 이제 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질문하셨던 거고 여전히 선지자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백성들에 비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래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명,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수많은 사람 병도 고쳐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도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진정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우리나라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으니 나의 사명에 대해서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으셨어요.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죠. 언약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 요셉, 또 유다의 자손인 유다 지파의 소속인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묵상됩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죠. 언약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 축복의 핵심은 뭐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호스티시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것이 계속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 조상들이 경험했고 또 그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 끊임없이 징계하심으로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외치셨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셨어요. 오래 기다리셨고 그래서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여전히 그들은 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뜻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구원과 영생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전애들은 제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는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강한 어조로 그 일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항변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부당하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초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을 두고 절대 죽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들어봐야죠. 끝까지. 문자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고 그 뜻이 어떠하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난 모르겠고 난 믿을 수 없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좀 책망이나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행동을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의 입술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천국 열쇠까지도 맡기시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넘치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와 능력을 얻으며 부와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과 실패와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항변은 우리 이런 항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왜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냐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많죠, 오늘날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기가 잘해서 감사하다고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항변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항변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아요. 입술로 고백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한 것처럼 그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말씀을 고백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막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고백을 해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야, 믿으면 적당히 믿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에게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 넘어지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탄이 되어버리느냐. 사탄이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사명과 목적,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만 접근했다는 거죠. 사람의 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이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인간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오병이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확히 알고 계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생명,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죽으셔야 할까? 왜 고난당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당해야 돼? 왜 실패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분명 이 오병이의 기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어서 좀 더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야. 내 살이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그 살을,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거듭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성찬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성찬을 떼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성찬이 시작된 거예요. 의미를 아니까. 아직 이때까지 제자 베드로는 몰랐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주시며 자신들도 출세하고 권력의 중심에서 허위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과 소망이 그냥 다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거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모두 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생각으로만 아는 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죽으심, 고난, 십자가,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두 번째 묵상되는 바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또 언급하셨네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네요. 24절, 25절로 이어지잖아요. 이해, 제자가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병행 구절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없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다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10장 33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때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죠.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선생님이래.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물었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영광 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국에서 자신이 좌우편에 앉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오늘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이 비슷한 사람들 많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누가 교회에서 내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높은 사람 되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직이에요, 아직. 사명이 뭔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목적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높은 자리에 앉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전혀 이해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고백하고 여전히 저는 아직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세속적인 사람의 일을 내려놓아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거부하게 되면 그랬잖아요. 여기 거부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 뭐 돈 좋아하는데 권력, 재물 좋아하지만 그보다 목숨, 생명이 더 가치 있지 않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바꾸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 목숨과 생명인데 우린 육체 생명, 그러나 육체 생명 언젠가 끝나요. 끝날 수밖에 없는 육체 생명도 그거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그거 연장시켜 보겠다고 그냥 뭐 좋은 거 다 골라먹고 뭐 좋은 것이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열심히 관리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언젠간 죽겠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만하다니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왔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부인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건 옳지 않아요.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제가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죽여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인다. 자기 목숨을 내어놔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의 의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그 사명과 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내가 좀 희생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이죠. 그래야 그 십자가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오히려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결국 성령 받은 다음에 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만 그럴까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도.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15장은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19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살아왔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을 날마다 버린다는 거죠.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되는 바지만 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가 순교당할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세속적인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 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순교와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단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 잊지 말고요. 이것이 저는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새끼소야. 또 혹은 하나는 굉장히 힘이 강한 소고 하나는 힘이 약한 소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지우겠어요? 힘이 센 소에게 무거운 걸 지우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너무 많은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 십자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을 만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지다가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다. 각기 제 십자가를 하나님 맡기셨다.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5개, 2개, 하나. 각기 재능에 따라 맡기신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만 무겁다고 한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 길을 감으로써 비록 나에게 내가 희생당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라고 여기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혹은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는 주변 친지들이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라는 생각.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너 혼자 지고 쓰러져도 주님 외면하시나요? 안 그래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시고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십자가를 내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지고 가되 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요. 에스페라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또 깨닫고 제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십자가 벗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갈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과 같죠. 십자가 지지 마라. 고난받지 마.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야, 십자가 내려놔. 왜 너만 예수 믿는다고 그 고생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 봐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정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어져요. 한참 걸리겠죠. 오직 다가오는 건 이제 징계와 연단뿐이겠지만 그래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빨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 27, 28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시잖아요. 그때에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 나와 상관없어.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니? 사람의 일을 하고 살았니? 이걸로 딱 간단하게 평가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잘 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삶의 우선, 세상에 있는 걸 완전히 사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건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또 끊임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건 사실이고요.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십자가 지는 일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순교를 당해야만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인정하고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그늘을 바라보면서 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의 전부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까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왜 그렇게 고생하며 손해보며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아닙니까?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행함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그것이 사명이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 헌신, 기도, 헌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위로와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핵심은 바로 후스티시아입니다. 의롭담을 얻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의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의가 없이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대속해 주시고 의롭담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사명과 목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욕망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